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한 주를 연합 예배로 이 자리에서 못 봤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네, 오케이. 요나서 3장 함께 저랑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요나의 여러 가지 사정들과 상황 또 함께 만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건이 덮여 있다면 그 수건을 거두어 주시고 또 말씀 전하는 자의 연약함을 감춰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빛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또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생각보다 또 갑자기 많아진 느낌이에요.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 근데 약간 좀 지금 이렇게 차분을 넘어서서 약간 아래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사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톤이 진짜 중요한데요. 저도 끌어올려. 자, 여러분의 텐션을 제가 잘 따라하고 싶은데 잘 따라했는지 모르겠어요. 끌어올려 이거요. 아시죠? 이거 아시죠? 자, 우리의 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마음을 아래서부터 끌어올려. 제가 끌어하겠습니다. 올려 해주시면 돼요. 자, 준비됐어요? 오케이. 자, 끌어올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머리 자른 것보다 더 부끄럽네요. 네, 제가 지난주죠, 한 2주 전에 머리를 잘랐어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청년들은 놀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합장하듯이 장난을 치는 분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냥 뭐 전사님의 스타일이니까 존중합니다의 뉘앙스여서 오히려 저도 기분이 더 좋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주일날 이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저에게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냐며
몰래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뭐 결혼까지 준비했는데 그게 잘 안 됐나며 묻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여름 대비로 머리를 밀었고, 근데 지난 2주 전에 머리를 자르고 그 주에 그 약속이 하필 다 고깃집이었어요. 근데 또 그 제가 갖고 있는 셔츠 중에 회색깔 셔츠가 있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좀 큰 셔츠. 근데 그날 고기를 먹으러 가는 길에 이렇게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보는데 뭔가 그 고기를 먹으러 가는 약간 그 스님 혹은 파괴생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부끄럽긴 했는데, 근데 손에는 그 기독교 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를 지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정말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서로 잘 못 보는 것들도 많아서 이 자리에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근데 한 주만 못 봐도 얼굴을 잘 이렇게 진짜 잘 지내고 있나? 표정들도 못 보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요. 여러분 혹시 다시라는 말 많이 쓰시나요? 다시? 다시. again. 다시. 다시 해. 이런 말 혹시 많이 쓰시는 분 있어요? 언제 다시 하자고 해요? 언제? 졌을 때, 잘 못했을 때, 다시 해. 다시 한 번만 하자라고 약간 우리가 막 부탁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머리를 자르기 전에 원장님이 제 고등학교 선배신데 진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라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라고 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러고 했는데 다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오늘요 우리 함께 볼 말씀에도 요나가요 다시 두 번째로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1장부터 천천히 순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요나서 1장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1장과 3장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나서 1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고요. 3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몇 번째로 임하는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몇 번째로 임하나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어디에 있다고요? 1장 1절에. 이 1장 1절과 3장 1절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간 3장을 읽으면요 요나서를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읽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1장과는 조금 다른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에게도 요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두 번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그리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두 번째 다시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할 때요 처음과 상황이 같나요? 무언가 다시 할 때요 처음과 상황이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도요 다시라는 지점이 첫 번째 지점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때로는 이렇게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무슨 일에 처해 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전의 시작점과는 분명하게도 다른 또 다른 시작점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그 첫 번째와 다르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을 때요 요나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하고 3절을 볼 건데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제가 2절 3절 읽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리고 3절에 보시면요. 여기 잘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장과는 다른 요나의 모습을 찾으셨나요? 3절에서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2주 전에 우리가 1장을 잘 읽고 기억하시는 분들은요. 1장에서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면서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정 반대편인 어디로 도망가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니느웨는 동쪽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서쪽으로 맞습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요 이전과 같은 출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요나에게 임하지만 요나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요나의 삶의 이야기가 다른 시작으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요나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과의 경험, 또 즉 이걸 조금 어려운 단어로 표현하면 구원의 경험이 요나에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요나의 마음이 새 사람처럼 변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정말로 니느웨를 갑니다. 근데 3절 뒤쪽을 한번 보시면요 니느웨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 기록된 역사에 의하면요 니느웨는 실제로 사흘 동안, 사흘이 며칠이죠? 사흘이 4일인가요? 3일이죠. 우리 예수님 사흘 만에 할 때 우리 3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걸을 만큼의 길이는 실제로는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거리를 찾아보니까요. 그때 당시로 표현하면 약간 한 3마일 정도 되고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4.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4.5km는 뭐 5km 마라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충분히 하루 만에 돌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사흘, 그러니까 3일 동안 걸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첫째 날에는 일단 그 여행할 도시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 도시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날에는 그 도시에 방문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도시를. 그리고 셋째 날에는 그 도시로부터 빠져나오는 시간으로서 첫째 날에는 들어가고 둘째 날에는 둘러보고 셋째 날에는 이렇게 아웃하는 그런 시간으로 사흘이라는 시간을 쓴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이라는 특징도 있는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은 뭘까요? 정말로 우리 지금 본당 혹은 큰 도시처럼 진짜로 규모가 큰 성읍이었음을 의미를 하는 걸까요? 앞쪽에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큰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규모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3장에서 나오는 큰이라는 뜻은요. important라는 뜻입니다. 중요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도시였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나라가 당연하게도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자기 자신의 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민족이겠죠.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고 큰 나라일 것입니다. 아마 도시로 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였던 예루살렘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니느웨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요,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중요하고도 또 큰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제자들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즉 니느웨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도요,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6월에 어떤 축제 해요? 교회에서 VIP 축제 하죠. VIP 약자인 거 알고 계시죠? VIP 풀면 풀네임이 뭐죠? Very important person이죠. 그렇죠?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VIP라고 말하나요?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VIP라고 말하나요?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만 중요해? 아니면 어떤 특정 그룹, 특정 사람만 중요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 은연중에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크리스천과 논 크리스천을 구분하거든요. 마치 우리는 선한 자, 그리고 괜찮은 사람,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도 어떤 누군가를 보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없기만 한다면, 그 단서를 발견하기만 한다면 바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해 버리기도 합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자, 뭐라고 설교하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요. 이렇게 짧은 설교를 전합니다. 딱 이 문장입니다. 뭐 회개하세요,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겁니다가 아니라 40일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니느웨는 멸망할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라고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리라는 단어를 조금 더 찾아보니까요, 많은 뜻을 갖고 있는데 주요한 뜻 중에 첫 번째는 멸망하다, 두 번째는 뒤집다, 뒤집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뒤집어진다, 멸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요나의 설교는요, 이 메시지는요, 굉장히 짧은 것처럼 느껴져요. 막 제가 30분 40분 설교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그냥 길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요, 요나의 설교가, 이 메시지가 얼마나 긴지 얼마나 짧은지가 아니라 요나의 짧고 간결한 이 설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1장에서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배를 탔을 때 바다에서 큰 폭풍이 일어나 사공들이 두려워했던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1장 4절에서 5절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5절이라고 써 있을 것 같아요. 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바다에 큰 폭풍이 일자 사람들이 배가 깨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때 두려움에 떠는 사공들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나요? 각각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누구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는고 이것을
알아보고 밝히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고, 결국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알고 사공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에게 기도하냐면요, 1장 1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무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냐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리고 하반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공들이 처음에는 각각 자기들이 믿었던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근데 사공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요, 뭔가 이들의 마음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배가 막 바다에 폭풍이 치니까 배가 깨질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각각의 신들에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요나라는 굉장히 상반되는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요나는 지금 배에 그 밑에 내려가 가지고 잠이나 자고 있는데, 사공들은 지금 각각의 자신의 신들에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나누는 요나서 3장에도요, 이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5절입니다. 자, 이 지금 상황은 요나가 아까 딱 짧은 설교, 니느웨는 40일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이 한 문장만 듣고 보였던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응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선포하나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습니다. 여기서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다라는 말은 한두 사람에게 회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니느웨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전체에게 회개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분적으로 특정 누군가에게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회개가 선포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회개의 메시지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굵은 배옷이 뭔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검은 털로 짠 상복입니다. 검은 털로 짠 상복. 유대 사회에서 이 검고 어두운 색상의 의복은요, 대체로 큰 슬픔이나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참회와 회개 등을 나타낼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니느웨 사람들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었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로 애통해하고 참회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그 짧은 설교가 전해졌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보였던 즉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도 요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왕이 듣고 나서 했던 반응이요, 보좌에서 일어나서 자신이 입고 있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다시 제 위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보좌는 어떤 권위나 또 자신의 권리나 주권을 의미하고요, 이 왕복은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데 그 왕복마저도, 그 자신의 영광마저도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서 탄 그 제 위에, 애쉬 위에 앉은 것입니다. 근데 6절 처음에 말하는 그 일이요, 뭔가 왕이요, 모든 백성들이 다 믿고 금식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을 듣고 왕도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이라는 것은 6절 초반에 나오는 그 일이라는 것은 요나가 전한 설교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또한
그 일이 요나의 설교가 왕에게 들렸을 때요. 여기서 들림에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세 가지 큰 뜻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닿다, 뭔가 이렇게 닿는 것. 두 번째는 만지다, 세 번째는 때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요나의 말씀, 요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마음을 때렸을 때,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때렸을 때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신가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때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이 니느웨 백성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뭐야 아직 40일이나 남았으니까 시간 많네라고 하면서 허송세월 시간을 보내다가 40일이 지나고 나면 금세 잊은 것 마냥 그냥 다음에 한 번 더 들으면 되지 뭐가 그깟 대수라고 여기면서 반응을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때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정말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은요, 그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왕의 마음에 때릴 때요,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고 했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일어나야 할 자리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보좌, 우리가 주인 된 것, 우리가 정말로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보좌는 무엇인가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복을 벗지 않고 혹은 나의 영광을 벗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말씀이 마음에 때리던 말던 상관없이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알 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말로 앉아야 하는 그곳에서 앉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에는 짐승과 소떼와 양떼 등이 나옵니다. 여기는 아까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막론하고라고 쓰였던 어떤 그 표현법이 쓰인 건데요. 이걸 메리즘이라고도 하는데 그 양쪽 극단을 이야기하면서 그 전체를 통칭할 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숨을 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7절에 나와 있고, 8절에도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해야 될 것은요, 8절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까 다 이해를 했죠. 근데 두 번째로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로서 끝나지 않고요, 어떤 마음의 변화, 그래서 굵은 에옷을 입고 애통해하는 그 마음의 변화로 출발하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가 지금까지 걸었던 악한 길로부터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회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로 출발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결국에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걸어왔던 길이 있다면, 여전히 악한 길을 행하고 있다면 그 길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인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누가 알겠느냐? Who knows? 누가 알겠느냐?
근데 뭘 알겠느냐고 얘기하냐면요, 앞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없냐 어떤 그런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라고 하고 라면서 무언가 그 간절히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실 거라는 어떤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구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고백을 듣고 돌이키셨을까요? 진짜로 진노를 그치셨을까요?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원래 그 진노를 그리고 원래 그 어떤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은 보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원래 계획하신 대로 그 뜻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이 말씀 보면요, 절대 바뀌지 않으실 거라고 얘기해요. 뭔가 번복하거나 바꾸시지 않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랑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은 뭔가 그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탄식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악한 길에서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번복하십니다. 돌이키십니다. 시편 106편 43편 43절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니느웨 백성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기입니다,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결국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고요, 돌이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며칠 만에요? 40일 만에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입니다. 번복하지 않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부르짖고 원래 행했던 악에서 돌이켰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훈적인 뜻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그분의 교훈적인 뜻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에 돌이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그분의 당신의 성품을요,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악을 제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그분의 교훈적인 뜻은요,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그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턴 어라운드 해야 합니다. 턴 어라운드라는 말이요, 그냥 단순히 이만큼 조금 딸깍딸깍 도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몸을 뒤틀어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턴 어라운드입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하냐면요, 니느웨 사람들처럼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내 죄가 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미루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신 분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들이 작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 하라고 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때렸을 때 그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나의 죄악들을 가지고 솔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높은 자 낮은 자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사님, 우리 공동체에는 이 친구만 변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의 이런 모습만 변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는 모두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도, 옆에 있는 친구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넘어서서 교회와 나라 전체에도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할 때는요, 니느웨 사람들처럼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사실 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에 힘입어서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분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 입으로써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악한 길로부터, 우리가 행했던 잘못된 행동들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린 돌이키면 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아멘.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나아갈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을 절대 지지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말로는 돌이키겠다고 회개하겠다고 늘 기도하지만 여전히 나의 그 악한 행동과 말과 그 길에서 떠나지 못하는 하나님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나 내가 완전히 돌이켜 완전히 턴 어라운드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니드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짧은 설교에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때렸을 그때,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렸을 그때 하나님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로만 회개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회개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그 길로부터 완전히 돌이켜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떠오르는 죄악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정말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내 악한 길로부터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중이 아니라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그 죄로부터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회피하기에 급급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다루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죄로 다루지 아니하는 우리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생각나는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음욕의 문제, 정욕의 문제, 탐욕과 시기 질투와 원망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고백이 있지만 언제나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죄 용서받기 어려운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악한 길로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그런 악한 길에 걸어갈 때에 우리의 그 길의 끝은 사망과 죽음뿐입니다. 재앙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문제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죄를 피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